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하나님 나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참으로 그 상속자로서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한테 허락하시고 때를 따라 이 말씀으로 저희가 양육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오늘 신약성경 중 디도서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책이요 또한 목회자였지만 이 디도를 통해 또한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교훈과 도전과 위로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참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학자의 혀와 제자의 귀를 여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준행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와 또한 각자의 자리, 각자의 시간에 함께 하시고 교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디도서 1장 볼까요? 디도서 1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로 1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인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 디도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좀 생각난 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천하신 정광섭 목사님이란 분이십니다. 이분 제가 2010년도에 성복중앙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전임 사역자로 있었을 때에 단기 선교에 관한 이제 마음을 품고 기도하던 중에 우연한 한 장로님과 새벽기도 후에 우연히 한 장로님의 소개로 이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흑일도에 가면 전남 흑일도에 가면 그곳에서 네 군데 섬을 오고 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오랜 기간 충성스럽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을 꼭 우리 전사님이 당시에 이제 손지던 전도사였으니까요. 전사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가서 이 섬에서 많은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의 소개로 그 곳을 가게 됐죠. 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분의 인상이 거의 그 노무현 대통령 거의 판박이에요.
깜짝 놀랐죠. 근데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다리에 약간 장애를 얻게 되셨는데 통통배 방주호를 타고 이 근방의 섬을 다니면서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그 목사님 만났죠. 근데 목사님 만나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세요. 아마 이 근방 도시에서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다면은 아마 참 많은 분들로부터 참 이렇게 존경받고 그 길 갔었을 만한 그런 목회자 후보생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청년 전도사 시절에 우연히 경험했던 이 흑일도라는 지역에 그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던 단기 선교 경험이 있었었는데 이후에 몇 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 흑일도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 부르심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흑일도 외딴섬에 목사님이 사모님과 더불어 자녀들과 더불어 이곳에 들어가셔서 목회를 하시게 되었답니다. 그분이 살아생전에 이제 자기 간증을 하셨었는데 그 흑일도 얼마든지 목회자 후보생으로서 좋은 교회에 가서 부목사 생활 또 담임 목사 될 수 있었던 그분이 그 길을 마다하고 흑일도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죠. 첫 번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이곳을 어느 곳을 가든지 그것은 아까운 헌신이 아니다. 두 번째 내가 아니라면 이 흑일도에 들어가서 부임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그 젊음 이후에 젊은 그 목회자 후보생이 한평생을 이 흑일도에서 생명을 거시다가 결국에는 방주 그날도 이제 다른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방주에 배를 시동을 거시는 순간 그때 이제 몸에 무리가 오셔서 결국 그 배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죠. 이 정광석 목사님을 제가 이제 몇 차례 뵙고 그 목사님 볼 때 생각났던 성경 인물이 갈렙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구약 갈렙 기억하시죠? 예. 저도 이제 구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인데 갈렙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그 땅을 배분받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땅을 달라고 하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찬양의 그 기도 제목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이 산지는 어떤 산지예요? 안악 자손이 버티고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필경 그들을 쫓아내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땅, 가장 개척할 곳이 많았던 그 땅, 가장 힘든 땅이죠. 그 땅을 달라고, 그 땅을 내게 달라고 갈렙이 고백을 합니다. 저는 구약에서 갈렙이 있다면 오늘 디도서를 공부하면서 신약의 디도가 구약의 갈렙과도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성경 통해서 연구 통해서 좀 미리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통째로 맛보는 디도서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더불어서 이제 세 번째 이제 목회 서신, 개인 목회자에게 보낸 멘토링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이지요. 부제로서 이게 교회의 문제 해결사라고 하는 부제를 좀 달아 보았습니다. 자, 디도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그 말씀에 보시면 1장 4절에 보시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나와 있지요. 예, 사도 바울이 아마 신약 성경에서 자신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한 사람이 지금 당장 떠오르는 사람은 3명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누구죠? 예, 디모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될 여러분 다음 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다음 주 저희 빌레몬서인데 몇 장입니까? 예, 한 장입니다. 네. 예, 빌레몬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에 대해서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오네시모. 이렇게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몇 명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그런 영적인 아들 중에 한 명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디도에 관한 참고 구절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를 좀 봐야겠죠.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예, 그 3절에 보면은 디도에 관한 이 성경의 첫 번째 소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디도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14년 후에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3절 30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사도 바울의 회심 이후 14년 만에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하게 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죠. 어떤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게 됩니까? 이 헬라인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할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최종 판결 내리기 위해서 헬라인 출신 회심자인 디도를 데리고 이 예루살렘을 간 방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 디도가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도록, 참 재밌죠? 네, 반 헬라인 반 유대인이었던 디모데는 오히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할례를 행했고, 또 다른 이제 후배 목회자인 디도는 헬라인으로서 할례를 억지로 받지 않게 하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또 다른 조건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통해서 디도의 예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이 디도라고 하는 인물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부터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디모데후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평생의 그 기록을 담은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디도가 달마디아로 갔느니라. 그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초기부터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그 거의 전 과정 속에서 바나바 이상이죠. 그러니까 초기에 바나바와 함께 초기 사역자이면서 동시에 사도 바울의 말기까지 쭉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서 동행했던 사역자가 디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행전을 보면 디도라는 인물이 검색이 안 돼요. 안 믿는 눈치신데 사도행전 디도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유력한 설은 뭐냐면, 우리가 이 디도란 사람은 헬라인 출신으로서 아마도 누가의 친동생, 친척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하나의 설과 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도 자기 이름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납니다. 검색해 보세요. 누가라는 이름을 누가가 기록하지 않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일행이.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을 넣지 않고 사도행전 16장부터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전도행을 시작하는 누가가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라는 단어 안에 자기를 넣죠. 아마도 그 일행 중에 디도 또한 포함이 되었을 가능성. 왜냐하면 디도가 누가의 동생이나 친척이기 때문에 굳이 그 인명을 넣지 않았을 가능성을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유력한 설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누가가 또한 헬라인이었고 또한 디도가 그렇게 헬라인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디도는 사도 바울의 초기에서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그와 함께 했던 매우 충성스러운 그런 동역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의 문제 해결사, 디도의 별명이 교회의 문제 해결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조차도 쉽게 해소하지 못한 여러 교회의 난제들이 남아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한 은사와 리더십을 소유한 사람, 바로 디도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디모데 공부했지만 디모데에는 아주 명확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는 소심한 사람이며 샤이한 사람이고 몸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능히 알았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복음 중심적으로 해석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디모데의 색깔과 다른 지점에서 디도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디도의 탁월함은 무엇이냐면 MBTI로 치자면 ESFJ입니다. 탁월한 외교관. 특유의 친화력으로 그 사람만 가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갈등이 ESFJ 등장으로 말미암아 금세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문제가 작아지게 되고 갈등이 해결되고 해소되는 그런 일들이 이건 뭐 천국 가서 MBTI 검사해봐야 되겠지 알리지만 아마 그런 이제 기질이 가진 사람이 디도였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그 디도의 리더십과 은사가 활용되었던 교회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가 디도를 공부하려면 사도행전에서는 잘 못 찾겠고 이 갈라디아서나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디도가 어떻게 그 은사를 발휘했는지가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5절과 6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누가 오므로요?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자, 이 편지 어떤 편지인지 기억하세요? 고린도 시서. 우리 고린도 공부할 때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비서, 곧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치리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적극적으로 회개하지 않았죠. 그 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시서, 혹독한 편지를 보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디도를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그 편지를 전달했는데 그 편지를 보내놓고서 그 사도 바울 특유의 그 횡설수설, 마음이 막 번잡해진 거죠. 내가 너무 세게 얘기한 건 아닌가? 그들이 내 말을 잘 알아듣고 회개할까? 계속 그 두려움과 마음의 어려움 속에서 있었을 때 갑자기 띵동 하면서 누가 왔어요? 디도가. 역시 없던 애드립을 쳤더니 디도가 띵동 하면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웃어주세요.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고백해요? 바울 형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당신의 그 진정성 있는 가르침에 그들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기뻐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계속 노심초사하면서 있던 차에 그 디도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기쁨을 얻게 되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그 후서 그 8장에 보면은 디도에게 부탁했던 그 바가 뭐냐면 마게도냐,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 예루살렘을 위한 모금하는 그 일에 그 일을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디도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이 평화의 외교관이 이 고린도에 가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갈 수가 없고 사도 바울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지점, 얘기에 따른 또 다른 오해가 생길 수가 있고 얘기에 따른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 지점에 대해서 누가 손쉽게 해결하냐면 디도가 해결을 합니다. 이게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지점들을 되게 많이 발견하게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탁월하게 발휘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는 영역과 지체들이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똑같은 일이지만, 똑같은 사안이지만 내가 직접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대신 해줄 때 훨씬 이 사람 입장에서 훨씬 그 이야기가 오해 없이 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훈이 되는 경우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시나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능력 문제 여러분 아세요? 진짜 능력 뭐냐면 내 능력을 아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능력이 많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능력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내 한계가 뭔지, 내 약점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동역자를 주셨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교회가 나 혼자 세워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때 이 무능력하고 이 제한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나 말고 또 다른 사람 예비하셔서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는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게 우리가 몸된 교회를 이뤄가고 있는 과정 중에 경험하는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사하게도 그에게 디모데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의 후계자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사역의 계승자 디모데, 바울 못지않게 하나님 말씀에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 디모데라고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다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이제 또 보게 될 그레데 등의 교회의 그 문제 많은 교회에서 원만하게 지혜롭게 갈등을 중재하고 해소할 수 있는 또 다른 목회자요, 후배요, 동역자를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평화롭게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을 아는 능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시고 내게 허락하신 최고의 은혜가 선물이 바로 동역자임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디도는 그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마침내 해소하고 사도 바울이 큰 기쁨을 안겨준 선물과 같은 동역자가 바로 디도였던 것입니다. 자, 이후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성경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난, 지금 이제 디도서가 쓰여진 시점에 관한 부분인데 아마 AD 66년경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가 쓰여지고 난 후, 그리고 디모데 후서가 쓰여지기 전 어느 시점, 아마도 사도 바울이 4차 전도 여행, 곧 로마에서 풀려나 서바나로 갔다가 다시 지중해, 곧 그레데 섬으로 가서 디도와 함께 사역을 하고 또한 디도를 그 그레데 섬에 남겨 남은 일을 해결하게 하고 그가 목회하고 개척했던 에베소 및 마게도냐 지역을 거치는 도중에 아마 그 그레데 섬에 남겨진 디도를 향하여서 그 그레데 섬을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를 멘토링한 책이 바로 이 디도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 섬에 남은 디도는 그가 닥쳐온 목회적 현안들을 사도 바울의 지침에 따라 해소를 했었을 텐데 크게 첫 번째는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그 일, 성경적 기준에 따라서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일. 두 번째는 그 그레데 지역에 출몰하고 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분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디도를 남겨두었고 디도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 그 목회적 지침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은 우리 3장 12절 볼까요? 디도서 3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현지에서 홀로 남아 분투하고 있는 디도를 위해서 두 명의 사역자를 파송하죠. 13절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낸다. 율법교사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또 다른 은사자를 파송하여서 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말미암아 흐트러져 있는 교회가 바른 교훈을 받도록 먼저는 율법교사를 파송하고, 두 번째 다시 이 디도를 또 다른 사역지로 불러내기 위해서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자, 니고볼리는 어디냐면은 그 지도 3페이지 그 지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면 그레데 섬이 중간에 이렇게 오른쪽 하단 쪽에 등장하고 있죠. 그레데 섬. 그리고 지금 아마도 마게도냐 지방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을 것이고요. 자, 어디서 다시 디도를 만날 것을 제외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니고볼리 보이시죠? 바로 이 지역입니다. 아데마와 두기고를 보내어서 이 그레데 섬을 담당하게 하고, 그때 이제 빠져나와서 다시 디도를 니고볼리에서 만나 이후의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보면 실제로 디도가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 쓴 편지인 디모데후서 4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디도가 어디로 갔다고 나와 있죠?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의 사역의 중심지는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상대적으로 북쪽은 덜 개척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이 디도의 사역지가 어디였어요? 달마디아였던 겁니다. 북쪽 지역.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제가 묵상하게 되는 바가 뭐냐면, 야, 디도는 꼭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있는 곳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야, 여기 좀 누가 좀 가서 좀 대신 좀 이 일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요거 문제 좀 내 대신, 나는 지금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가운데 있는데 이거 좀 누가 좀 해주면 좋겠다. 이 부분 10분 그곳에 항상 가 있어요. 고린도가 그랬고, 지금 그레데가 그러하고, 세 번째 또 달마디아 지역, 덜 개척된 이 지역.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 디도의 모습이 꼭 구약의 갈렙 같다. 우리는 사람들이 몰리는 곳으로 몰려다닙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얻는 곳에 나도 갑니다. 저희 갑자기 옆에 롯데 슈퍼에 지금 한 100명이 몰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나? 뭐야 하면서 가겠죠. 아이스크림 세일하나?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또 대세에 따르는 그 일에 늘 우리는 본능적으로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디도라는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사역자의 모습이 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곳, 나를 부르시는 곳,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일. 아무도 예배하지 않은 그곳에서 주께 예배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께 헌신하리라. 마치 그 용감한 장수, 아무도 선봉 대장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나서서 제가 싸우겠다고, 제가 그 어려운 부분을 담당하겠다고 싸우는, 앞다투어 선봉을 자처하는 그 장수처럼 디도는 늘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활로가 필요한 곳에 자신의 삶을 드렸던 사람, 자신의 그 주어진 기질과 은사에 따라 가장 적절한 사역을 수행했던 사람.
사도 바울의 그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외골수적이고 조금 담즙질적인 그런 기질로 말미암아 갖고 있어서 어떤 이에게는 좀 거침이 됐었을 텐데 그것을 아주 적절하게 융화시켜주고 그것을 적절하게 갈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리더십 칼라의 사람, 이것이 바로 디도였던 것이고, 그리하여 교회는 한두 사람의 리더십 칼라가 아닌 여러 하나님 주신 은사와 기질과 리더십이 아름답게 호환되고 조화될 때에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디도가 본격적으로 목회를 뛰어들게 된 이 그레데 지역은 이 그레데 지역에 관한 이제 연구를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약 BC 1700년경 이 미노아 문명에서 이제 마침내 문명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뒷장의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그레데 지역이 만만한 지역이 아닙니다. 위로는 유럽이 있고 아래는 아프리카가 있고 옆으로는 아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면이 바다입니다. 좀 제주도가 좀 생각이 났는데요. 네. 그 그레데를 중심으로 위편이 에게해이고요. 에게해는 지중해에 비해서 에게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에게해죠. 예. 그냥 웃어주세요. 자, 에게해 그리고 그레데 섬 그리고 그 아래가 뭐예요? 지중해죠. 그래서 이 미노아 문명 후에 탄생하게 된 미노아라는 왕이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의 해적들을 다 소탕하고 마침내 왕국을 건설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태동된 문명이 뭐냐면 바로 에게 문명입니다. 근데 에게 문명하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에게 문명 그 다음이 이제 그리스 문명인데 그 그리스 문명의 그리스 신화의 유명한 신이 등장하게 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그레데입니다. 제우스 신이죠. 예, 제우스 신. 제우스 신 한마디로 유혹의 신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 그레데 지역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관 자체가 제우스 신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처음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에 관한 인식 혹은 예수님에 관한 인식이 제우스 신적인 것과의 혼동 속에 있었다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디도서 1장 11절에 보시면 10절 11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인 자가 많은 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인 자가 많다. 그 중에서 또 할례파가 있다. 이 그레데인들에 관한 그 12절에 보시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예. 이 10번에 나와 있지만 여기 어떤 선지자란 성경의 선지자가 아니라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당시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크레디조라는 말 자체 그레데인과 같다는 것은 거짓말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섬 사람들의 이 특징 자체, 이쪽 섬 사람들의 특징 자체가 거짓말을 잘하고 자기 욕심에 빠르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레데인이었던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그레데 지역은 섬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어느 곳에서 침범이 올지 모르는 또 어떤 해적으로부터 약탈당할지 모르는 사면이 바다예요. 이진주 집사님께서 제주도 가셔서 그 제주도에서 있는 그 본토민들의 그 어려움들, 서름들, 상처들 이걸 되게 많이 이제 느끼신다고 얘기를 하죠. 4.3 사태를 비롯해서 사건을 비롯해서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외지인에 대한 거부감이 심합니다. 어떻게 믿겠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경험했겠어요, 그간. 그러니까 외지인들에 대해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배척하게 되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변에서 어떤 강대국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가운데서 그들이 발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자기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선박을 이렇게 하고 또 군사력을 기르고 실제로 로마 제국 그 사를 보면은 그레데인 사람들 출신의 용병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워낙 싸움을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자신을 지켜내고 해적들과 맨날 싸워야 되니까 결국엔 그들이 발달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종류의 것들이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무역을 하다 보니 상술이 발달하게 됐었을 것이고, 또 하다 보면은 그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됐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축적의 과정 속에서 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이 되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병을 고침받고 싶으면 그레데 성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요. 우리도 보면은 몸과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제주도 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먹을 것도 풍성하고 주변 경관도 너무너무 예뻐서 제가 듣기로 세계 4대 여행지래요, 이곳이. 지금 여기 은혜 받지 마세요. 파리, 로마. 벌써 이게 은혜 받아서 당장 지금 막 이렇게 검색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파리, 로마, 런던에 이어서 세계 4대 여행지가 이곳이래요. 지금 신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지역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지역에 대한 평판은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고 하는 사람들, 게으름뱅이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제 성경을 보면서 참 희한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신명기 2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2장 23절. 신명기 2장 23절. 신명기 2장 23절.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갑돌이가 나오죠.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 자, 갑돌이 뭘까요? 자, 아모스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7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느냐. 이 갑돌이 뭐냐면 영어로 캡톨, 크레타입니다. 갑돌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족속의 고향이 블레셋 족속 기억하시죠? 다윗과 더불어서 신나게 싸웠던 이게 블레셋 족속의 고향 갑돌 바로 크레타 사람입니다. 지금 이 후예들이 어디 살고 있습니까? 가자지구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꼭 그 민족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목회자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남겨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겨둔 이유는 뭐냐면 1장 5절 나와 있지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남은 일을 정리한다. 그러니까 이미 사도 바울이 진행하고 있던 일이 있었는데 그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3페이지 상단에 보시듯 당시 그레데 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목회적 정황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첫 번째, 교회 조직의 체계가 세워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거짓말한 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할례파들이 마땅치 않은 것을 가르쳐서 가정들을 무너뜨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할례파가 등장하는데 할례파란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할례파들이 그레데 지역에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언제 그 그레데 섬에 들어온 것인가 했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은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지금 어떤 사건인가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각 세계 각 곳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요? 그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세계 곳곳에 있는 뭐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그리고 그레데인. 그러니까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그레데 지역에 들어와 살고 있었었고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함께 체험하게 되었고 아마도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레데 지역으로 돌아가 교회를 이뤘을 가능성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유대인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있었던 그 일, 너희들 다 좋아, 너희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어, 그래 예수님 믿어, 하지만 할례 받아야 돼 라고 가르치는 일들이 다시 이 그레데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이 되게 많았는데 그레데 교회 안에는 이렇게 할례주의적 전통주의자의 가르침도 있었었고 또 하나의 가르침이 뭐냐면 제우스 신을 빙자해서 예수님도 결국 제우스 신 같은 분이야. 제우스 신하면 뭐가 연상됩니까? 그 힘과 권력에 움츠러들게 되고, 그죠?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희생당해야만 하는 군림하는 신, 권력의 신, 탐욕의 신, 예수님을 그 제우스 신을 연상케 하는 그 거짓 가르침으로 젊은 아녀자들, 부인들을 등쳐먹는 아주 못돼먹은 사람들이 그 그레데 교회 안에 그 가르침을 가지고 설파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이단 교조들 같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적절히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목회자와 장로들이 세워지지 않는, 물론 문제 많은 목사와 장로들도 많지만 조직 자체가 타락한 경우도 많지만 그 교회 조직이 없으므로 성도들 다스릴 장로가 적절하게 세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영적인 무질서 속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그레데 교회였고 결국 사도 바울은 목회자를 파송하며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목회자, 같은 복음을 말하는 목회자, 그리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훈련되고 정비된 장로들을 세우고 조직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직 자체가 나쁜 게 아닌 겁니다. 직분 자체가 나쁜 게 아닌 거죠. 직분도 은사도 조직도 결국 그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무질서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하나님 주신 유익한 통로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들은 매우 불경건하고 비윤리적이며 미성숙한 회중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대 자체가 그레데 지역 자체가 그 문명 자체가 매우 부도덕했습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디도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를 순종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 안에 비방과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심지어 그들 중에 이단에 속한 자들도 많았습니다. 자, 이런 곳에 만약에 우리 여기 계신 전사님들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갑자기 얼굴이 다 일그러지고 막 지금 이렇게 이단이 출몰하고 막 전통주의, 막 비도덕함, 부도덕함, 하나님과 제우스 신을 혼동하는 세계관 속에 있는 회중, 이들 대상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바른 양육을 하고 가정의 질서를 회복하고 교회의 제도를 회복하는 그 일,
부름받은 하나님의 목회자 디도. 결국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자신의 남겨둔 일을 감당하는 그 디도를 격려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적절한 목회자 지침을 주기 위해서 첫 번째는 어떻게 교회 지도자를 선별해야 하는지, 그리고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경계하고 꾸짖어야만 하는지. 그러니까 디도한테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꾸짖어라. 꾸짖어라. 입을 막아라. 13절에 나와 있죠.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위축된 그 디도의 마음 가운데 너가 너에게 주신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 라고 바울은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이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의 바른 삶을 바로잡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의 이후 계획, 디도와의 재회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은 교회 질서에 관한 교훈을 얘기하고 있고 2장과 3장은 교회 외 바른 신앙생활, 곧 가정과 사회생활을 어떻게 질서 있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회, 가정, 사회 를 향하여서 매우 균형 있게 교훈하고 균형 있게 교회 지도력이 발휘되고 갱신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지침한 책이 바로 디도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내용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보시면 첫 번째 교회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비교할 부분이 뭐냐면 디모데 전서에도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이 나와 있죠. 근데 디도서에는 감독의 자격이 일단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이 보면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믿는 자녀를 잘 훈육해야 된다.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 급히 분내선 안 된다.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된다. 구타하지 않아야 되며 더러운 일을 탐내지 않아야 되며 또한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고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말씀을 지키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 와, 거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 생활의 거의 모범답안 수준이죠. 신앙적인 성품과 도덕성을 겸비한 자를 감독자로 세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직 성경 얘기합니까? 근데 만약 성경의 기준대로 정말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참 감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그 부합하는 열매가 나타난 자를 우리가 선별해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몇 번 제가 설명드렸지만 성복중앙교회 시절에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들 함께 모여서 논의를 했었을 때에 장로 후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장로 후보 했었을 때 성경을 폈더니 뭐라고 나냐면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린 자야만 하며 외인에게서 칭찬받는 자야만 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만 추천서에 있는 게 아니라 교인들의 추천서만 받는 게 아니라 가정의 추천서, 사회의 추천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내 혹은 자녀 추천서, 그리고 직장생활 내 동료 추천서, 이거를 다 받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장로가 된 게 아니고 장로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지도자로서의 갖춰야 될 자격 조건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여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성경 말씀 안에서 이거를 저희가 해석하고 적용해 가야 한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세 가지가 모두 다 겸비되어야만 합니다. 신앙적 성품과 사회적 도덕성이 함께 결합되어야만 합니다. 예. 예. 교회에서의 충성도, 교회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이 만이 아니라 그것이 통전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이 되었는지, 신앙이 곧 그 사람의 인격으로 형성되고 있는지의 열매가 드러나는 그 사람. 아마 디도가 참 머리가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레데 섬의 그레데 교회에 그런 중직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교회를 회복하는 길이다. 그것이 가정을 회복하는 길이고 그것이 그레데를 살리는 길이다. 한 사람의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의 교회 지도자를 길러내는 그 일이 교회와 가정과 사회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 이 말씀 받는 이 모임이 얼마나 막중한 모임인지 몰라요. 여기만 해도 지금 3분의 목회자 후보생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딴 사람 얘기할 게 아니라 저만 해도 제가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느냐가 얼마나 막중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디도서를 곱씹어 볼수록 참 사도 바울이 정말 균형적으로 이걸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부분이 나머지 이 5번, 6번입니다. 각 성도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덕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신앙생활 생활하면 성도분한테 뭘부터 요구하냐면 말씀 열심히 보시고 기도 꼬박꼬박 기도에 나오시고 헌금하시고 구역 모임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그 나쁜 게 아니죠. 근데 다 뭐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교회 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레데 지역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2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좀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예. 가정생활 똑바로 해. 이렇게 해야 좀 더 실감나니까. 가정생활 똑바로 해. 그리고 사회생활 똑바로 해.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 11절부터 보시면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어떻게 양육하세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지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는 것.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사역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뭘 열심히 해야 되는 거냐면 이 열매 맺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중장년 젊은이들 그리고 종들을 향하여서 하나하나 곱씹어서 이제 당부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이게 중장년 남성에게 이 크레다 교회의 중장년 남성들에게 요구하는 지침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열매, 성품적 열매. 중장년 여성 2장 3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친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장년 여성에 대한 지침입니다. 자, 그럼 젊은 여성에 대한 지침이 무엇입니까?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6절로 8절에 보면 이 젊은 남성에 대한 지침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9절로 10절에 보면 종들에 관한 침이 나옵니다. 종들은 자기 성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레데 지역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가정생활, 너희들의 이웃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해야 된다.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해야 된다.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해야 된다. 무엇을 통해요?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반문화주의자, 문화에서 이탈된 사람, 일상에서 이탈된 사람, 교회와 세상을 이원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상 속에서, 생활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로서 그것이야말로 그 그레데 지역에 세속화된 그 도시 한복판에서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지만 그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명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스러운 소망, 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섬김송에 드러나게 하는 것. 예.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까 그 장로님들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 지도자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예.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아니에요. 그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복스러운 소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온전해진 사람,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배우자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나 그것이 온전해진 사람, 충만한 데까지 성장한 그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지도자여야 하며 분별되어야 하며, 또한 각 세대, 각 계층 속에서 그 동일한 소망을 품고 그 성품적인 열매를 맺어가는 그 일이야말로 그 그레데 지역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각 성도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 신앙의 덕목이 뭐냐면 사회관계입니다. 복음은 사회 안에서 구속의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 기독교는 세상 문화와의 소통에 능하면서도 하나님께 헌신된 구별된 가치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냐? 3장 1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이제 이웃과의 관계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게 이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행할 일들이에요. 왜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런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치인들에 대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에 대한 태도, 또한 이웃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 또한 이단에 빠져있는 자들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지혜롭게 할지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장애이며 그레데인들은 자기 이익만 탐하는 자들이다. 게으름장이들이다. 평가받는 그 세대 산 한복판에 살아가는 그레데의 교인들로 하여금 함께 문화를 공유하고 있지만, 그래서 겉으로 보면 똑같이 가요 듣고 있고 똑같이 맥도날드 먹고 있고 네. 베스킨라빈스 좋아하고 네. 그냥 똑같이 살아간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인데 그 안에 그 문화를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또 다른 가치관이 투영되어 그 나라를 드러내는 시민으로서의 소망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그레데인이나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민족은 똑같은 그레데인 시민인데 그레데인 사람 같지 않은 자로서, 바꿔 말해 세속적인 형통과 물질적인 번영과 안주와 행복을 누리고 그것을 자녀 대대손손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시민의 소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번영복음, 번영 안주 하다가 점점 생명을 잃어버리고 결혼과 사랑과 생명과 성의 질서가 와르르르 무너져서 그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물질주의자야. 탐욕하는 자들이야. 돈밖에 몰라. 교회도 똑같아. 라고 하는 세상과 세계의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처참한 이 대한민국 문명 속에서 똑같은 대한민국 시민으로 남양주에 똑같이 살고 있어 보이는데, 똑같은 문화생활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근데 저 교회를 보니, 혹은 저 사람의 가정을 보니, 저 사람의 사회생활을 보니 같은 문화인 줄 알았는데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네 라고 눈여겨보게 된 그 사람들로서 우리가 정말로 회복되어 마침내 그 복음이 세속의 그 모든 것을 변혁시키는 자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심령과 생각, 세계관, 우리의 문화, 생활 양식, 대인관계, 가정, 부부, 자녀를 대한 태도, 또한 이웃에 대한 태도, 가난한 자들에 대한 태도, 손님에 대한 태도,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이 문명이 타락 일변도로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문명이 여전히 복음에 의해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지금도 우리 따산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다시 이 희망의 복음은 세속 도시를 변화시킬 수 있다. 같은 한 믿음을, 이 복음의 소망을 품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울과 디도가 품은 그 복음이 또한 우리의 복음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